13장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건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그분은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하다? 동일하시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은 움직여요? 그 자리에 있어요? 태양은 또 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태양 그 자리에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은혜계가 돌지요. 그러면 태양은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왜 그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까요? 지구에는. 다른 건 똑같은데 인간이 타락돼서 인간이 오염시켜가지고 태양이 제대로 오지 못하도 오존층을 만들어놨어. 지구만. 그 속에 사는 우리가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보면 동에서부터 해가 떠서 서로 넘어갈 때까지 온 지면에 다 그 빛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동토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계,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태양을 의식하고 살 때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고방식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있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작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그러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 또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을 간다는데 내가 가봤어야 알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얘기를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도있게 풀어준다면 내가 그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실존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실존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현재 실존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어. 하나님은 그냥 실존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분은 항상 현재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접촉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니까 성경에는 뭐 과거 얘기도 하고 현재 얘기도 미래 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시간에 묶여있질 않아. 공간에 묶여있질 않아. 그분은 어디든 계시고 그분은 언제고 현재야. 글로 가는 게 없어요. 그분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에게 나가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럼 그가 계신 것과의 의미는 뭐냐? 그분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실존한 하나님께 네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실존하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감정, 쓰레기 같은 의지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그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적나라하게 그 빛이 와서 나에게 비치니까.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놓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생각들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은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삶이 황폐해요? 그런 빛을 누리면서 살지 않고 쓰레기 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런데 그분 안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되고 승천하시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분의 속성에 속한 것, 그분이 모든 과정을 이기신 것, 사탄을 멸한 것, 모든 내용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내용물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그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는 내용물이야.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지금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묶여서 살아. 지금 좋은 일이 있어야지,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즐거워야지.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그 내일도 주님은 지금이야. 오늘 우리는 그 현재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현재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항상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나를 미혹해서 자꾸 우리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나는 그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분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내 속에 밀려오던 염려거리가 싹 사라져. 순식간에 사라져. 이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 설령 여러분이 영접을 했다 해도 여러분이 그분을 제대로 모르면 그분을 누리며 살 수가 없죠. 여전히 마귀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살 때도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고 껐떡만 하면 성질 부리고 껐떡만 하면 생산적이지 않은 거에 거기에 매몰돼서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그렇게 불가능해요.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쓰레기 같은 분노를 하고 쓰레기 같은 의지를 들이고 쓸데없이 썩어질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미끄러져 있는지,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지, 은혜 밖으로 나갔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근데 자신이 자신을 보고는 점검이 안 돼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자꾸 빛 가운데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내용을 알게 돼요. 내가 뭐에 쏟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저의 지나온 과거를 쫙 봐도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마음에 우울했던 경험들,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경험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게 내가 은혜 밖에 머물렀었구나.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밖에 살았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정말 신기해요. 주님 안에 거했다는 걸 내가 뭘로 알 수 있냐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스러워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손실을 끼쳤던 사람, 내게 막 고통을 줬던 사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해도 너무 막 섭섭하게도 들고 이랬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넉넉히 용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부드럽고 여유롭고 이 믿음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저절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그 창조가 있을 때 하나님이나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이나 틀리다 같다? 틀린 분이야 같은 분이야? 여태 얘기했는데 틀린 분이야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이죠. 그러면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언어가 쏟아지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 창조 역사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 어두운 생각들은, 어두운 빛은 없죠. 어두운 생각들은 다 빛 앞에 굴복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이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의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 즐거움 속에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그냥 구경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서 시간에 묶여있고 공간에 묶여있는 사고 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요. 그럼 귀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염려, 불안이 내 속에 쌓일수록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누구 탓만 해요. 환경 탓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염려, 불안, 초조 다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실존하면서 나와 함께 생활하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면 그분은 실제로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실존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쌓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하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영 안에서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함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속에 죄가 다 드러난대. 그렇죠? 여러분 속에 죄가 드러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랬어. 그런데 주님의 빛 가운데 딱 거하니까 내 죄가 드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아니 내가 지금 죄가 드러나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준단 말이야 하고 의심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 실존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부르는 순간,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내 양심에서 이 죄는 싹 사라지니까 불안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분은 항상 현재야.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자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도 그분의 평안이 유지돼야 되고 그분의 기쁨이 유지돼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유지돼야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은 아무런 여러분의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실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목사가 체험한 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나도 친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빛 안에서 주님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뭐하냐? 그냥 한 귀로 흘러요. 그런 빛의 세계가 있다면, 그런 평안과 행복이 있다면 내게서 염려, 근심, 불안거리가 쫙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안에 살 수 있다면, 아니 기꺼이 나도 그 생활을 해야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오늘 내게 계시가 임해서 나도 그 사실을 보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명백히 살아계시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사실인데 경험하면 할수록 진짜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말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지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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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느니,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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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느니.
얼마나 안 믿음. 그분은 존재하신다. 명백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여러분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 예배당 와서 말씀 들어서 근데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살아. 예전 어제 방식이나 그저 똑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데 무슨 내일이 있냐고요. 오늘 발견해야죠. 오늘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내용을 발견해야죠.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걸 발견해야죠. 왜 내일로 미뤄요? 하루라도 미루면 내가 지옥인데, 내가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범죄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보혈이 딱 씻어내서 여러분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로 묶여서 그 내용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은 과거 것이 아니고 현재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매여라. 또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대.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난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주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주님은 뭐 하느냐? 그게 현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는 2000년 전이 아니라 항상 현재니까. 항상 현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됨을 적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걸 의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여러분도 같이 죽었고 여러분은 같이 부활했고 여러분 같이 승천했고,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항상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부활의 실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하냐?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은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대.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또 오늘날 사람들은 미래의 하나님으로 자꾸 믿어. 미래의 하나님. 아이고 내가 열심히 견디고 있으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하냐? 나는 지금 실존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지. 왜 내일 만나요? 그분을 만나니까 어둠이 물러가. 이게 지금 존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이런 하나님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육적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제가 반복해서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가 올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면 다 고꾸라져 버려. 아주 지금까지는 막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잘난 척 되게 해요.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판단 다 합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도 내가 사는 거 보니까 그렇던데 이런다고 속으로. 근데 빛이 딱 와봐야 그냥 고꾸라져. 그 말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조차도 그건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여러분이 접촉을 하면 그 순간 다 고꾸라지는 회개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주님 안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단 뭐 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에 갈망을 주는 것만 내가 행동하면 돼요. 더 이상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애써서 막 예전에는 막 애써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든 따라오게 하려고 막 그냥 불러서 상담도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본인들이 전부 다 주님을 실제 체험하도록 끊임없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빛 가운데서 여러분 그 주님을 접촉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접촉한 사람은 마음에 날마다 천국입니다. 마음이 날마다 너그러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람들은 내가 지금 믿고 구한 것은 현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건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요, 그분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믿음으로 구한 사건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간구했으면 지금 이루어진 걸 믿고 이루어진 것까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어디가 질병이 자꾸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이 와. 그러면 내일 치료된 게 아니라 언제 치료됐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치료가 됐다고 믿는데도 몸에 통증은 와. 그러나 통증을 인정하지 마요. 여러분은 이미 치료된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내 속에 통증이 사라져. 질병이 사라져. 어둠이 사라져. 이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다 쪽박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현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고 그분의 빛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연속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안에 거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누리면 그 순간 여러분이 그분을 누렸다는 증표가 평안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고마움으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 내가 대화를 하는데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구 얘기하겠어요? 주님 얘기하기도 바쁘잖아.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너무너무 신비한 세계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을 안 해. 신비한 세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 안에서 경험한 얘기하기도 바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경험한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맨 이러고 있어. 이걸 갖다 일명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래.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손대는 일마다 무너지고 망하고 형편없이 돼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으면 매일 남 탓이나 하고 살아. 비방이나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을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하기도 바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는 것 끊임없이 얘기하죠. 교리 주는 거 관심 없다. 내가 주님의 빛 안에서 경험한, 내가 그분 안에서 누린 거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요. 여행을 가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돼요.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맛을 평가 잘 안 해요. 굳이 평가를 한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근데 입맛 까다로운 사람 옆에 이렇게 째려봐요. 맛 없는데 자꾸 맛있다. 그러나 빛 안에 거하면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맛없으면 진짜 맛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는 감사거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요리를 해주면 요리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리를 만들고 수고하고 애쓴 그 손길,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맛없다 소리 못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걸 음식을 만드냐고 저 일찍 일어나 저 수고를 했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맛이 왜 이래? 그럼 얼마나 김새겠어. 그래놓고 또 대놓고 또 사랑한대. 이거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을 먼저 봐야 돼. 모든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나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가져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법, 저 사람들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먼저 읽는 법, 이거부터 나로 알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미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찌됐건 나를 위해 저렇게 수고했는데 그걸 감사하니까 음식 맛이 좀 떨어진다 뭐한다 그거 평가하지 않아. 그 정성된 마음이 사랑스러워서 그걸 표현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표현해 갈 때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을 싹트게 해서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특정한 사람이 훌륭해져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알면 저 사람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왜 행복해졌어요? 뭐 아내가 특별히 변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뀐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또 아내 입장에서도 왜 평안해졌어요? 남편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단점을 보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살아주는 게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감사하고 이걸 다 누가 안배하셨다? 하나님이 안배하셨어. 그 하나님이 안배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의 특색이 있어. 속에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 사람 맨 단점만 지적질해. 그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 뜰을 밟고는 부지런히 다녔는데 맨 지적질만 하고 살아. 맨 원망 불평거리만 나타내며 살아. 그러니까 귀신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거리밖에 발견이 안 돼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꾸 판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애가 이제 돌뱉기도 안 됐는데 애가 밤에 잔다고 갖다 버리라고 하는 놈이네. 시끄러 잠 못 잔다. 그러니까 저녁에
나 또 성질 부릴까봐 애를 안고 그 추운데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고 부엌에 가서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야, 나같이 부패되고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이렇게 타락된 존재가 없었구나. 내가 완전히 마귀 사탄의 아주 괴물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내가 그걸 철저히 본 거예요. 그러면 남은 여생이라도 빛 가운데 살자. 빛 가운데 즐기며 살자. 주님을 의식하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전화 와서 나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 평가하면서 막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그걸 단호하게 끊어요.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안 좋은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말을 나한테 해봤자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전화 이제 못하죠.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어떤 사람만 내게 붙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만 붙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게 귀신하고 짝하고 있는 걸 본인이 몰라. 귀신하고 짝하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축복이 오겠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는 미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셨고 이미 해결하셨고 이미 문제가 사라진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돼. 그대로 역사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걸, 그거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보면 내세의 맛을 봤대.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 그러면 내세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야. 아직 우리 천년왕국 도래가 안 했어. 근데 천년왕국을 미리 맛봤대. 그건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년왕국의 모든 것들을 미리 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맛보고 미리 누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가불에 쓰는 것이 좋지. 아니 왜 저 지옥불을 가불에 쓰냐고.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천년왕국의 그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내가 미리 가불에서 써.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천년왕국도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데, 지금 천국이 아닌데 무슨 내일 천국이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잊지 마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지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지금 그분의 평안 안에 거해야 돼요. 지금 그분의 기쁨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만거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은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빛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문제야.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빛 안에 머무른 사람은 미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판단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판단의 대상이 존재하면 여러분 하는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이나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축복이야.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무슨 막 기도 부탁을 해요. 막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막 중보 적어놓고 성도들 같이 기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다 그게 쓸데없는 짓인 걸 알았어.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누리면서 그분의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건 다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요?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즐거움 속에 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2000년의 십자가의 주님의 사건은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이 그대로 내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3이 이루어져요. 그분의 부활을 내가 고백하면 오늘 나는 부활 안에 거합니다. 내가 그분의 승천을 고백하면 오늘 나는 승천의 위치에 머무릅니다. 그분 안에서 생활하고 그분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경영을 하고 주님이 사업을 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내 사고 틀에서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싸움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초월한 세계 속에서 일을 하니 세상 사람이 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월등히 앞서가는 거예요. 외적인 것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외적인 사람 숫자를 채우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할까, 그리고 주님의 실제를 어떻게 누리게 할까, 그리고 그 누림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게 할까. 오직 나는 사고가 그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그분을 아는 일에 게을리 한다면 결국 다 자기 손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살면서 태양이 존재하는 걸 무시한다면, 태양이 존재하는 걸 부인한다면 그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부인한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을만 해놓고 내 멋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태양을 파괴하려고 맘먹으면 결국은 죽음을 누가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가 다 죽어요. 어찌됐건에 태양에 해를 끼치게 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그건 파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낱낱이 체험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육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내 경영하는 방법과 너의 경영법이 달라. 왜 자꾸 네 생각 수준에서 머무르냐? 왜 네 생각 수준에서 판단하냐?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네 생각을 사로잡아 너를 자꾸 침륜에 빠지게 하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막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안에서 주님의 길을 보기 시작해요. 당연히 여러분은 육의 세계 속에서 길들여졌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의 길을 보면 경험해본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요.
내가 이 길 쫓아가도 되나? 막 두려워요. 그래서 멈칫거리면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자꾸 밀어붙여요. 이끌고 가요. 갈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니까 가다 보니까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더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모를 때 실패한 거에 연연해 하지 마요. 거기에 왜 매여 있어요? 지금 앞으로 전진하기도 바쁜데, 빛 가운데 거하기도 바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삶을 충만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9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을 제가 읽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으로 읽는 게 좋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운행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람의 언어도 없고 사람의 말도 없지만 뭔가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해요. 근데 누구만 못 알아들어? 사람만 못 알아들어. 식물들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계시해 놨어. 그 조건에 맞으면 식물은 저절로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모든 자연들은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요. 우리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의 그 동물들이, 걔들 학교 다녔어, 안 다녔어? 그런데 저들끼리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소통하잖아. 그리고 몇백 리가 떨어진, 아니 몇천 리가 떨어진 지역에 이때쯤 가면 물이 있다, 초지가 거기 가면 있다. 그리고 대이동을 해요. 근데 그 대이동을 안 하면 다 죽어. 근데 그 대이동을 하다 보면 또 자기보다 더 센 것들에 대해서 잡아먹혀. 그래도 가야 돼. 짐승들도 다 흐름을 알아. 누구만 모른다고? 근데 사람들은 똘똘한 척 다 해놓고 자기가 먹어야 될 물을 다 망가뜨려. 산을 다 망가뜨려. 공기를 다 망가뜨려. 자연 파괴하고 바다에 그냥 쓰레기를 해가지고 바다 물고기들이 그 쓰레기 거기다 알미늄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도로 먹어. 그리고 갖가지 질병에 시달려.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게 유일하게 인간이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주님을 아는가? 나는 주님을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빛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실제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